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 성경 없는 분은 꼭 가져오십시오. 뒤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너무나 담고 싶은, 너무나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회가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지만 금요일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아마 몇 주 전에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기도는 어떤 사역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적당한 사역이 아니라 최고의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안 되고 우리의 상태가 안 될 뿐이지 환경이 안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숨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도 기도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을 모으고, 또 보통 어떻게 하죠? 눈 뜨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눈을 감고, 무릎을 안 꿇어도 됩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딱 어떤 자세입니까? 기도한 자세가 우리가 기도의 그냥 모델적인 정자세라고 생각하면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 꿇어보세요. 어떤 딱 자세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한 자세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나 불신자들이 볼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잡혀가는 것 같고. 이게 힌트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정확한 표현으로 둘로스, 뭐라고?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나쁜 의미의 그 노예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게 해달라고. 맞죠? 내가 왜 손을 모을까요? 꼭 모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잖아요. 우리는 무릎 꿇으면 그 기어가지도 못하잖아. 힘들잖아. 걷지도 못하잖아. 움직이지 못하잖아. 똥노예처럼 잡혀갈 때 그렇잖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 두 다리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아멘이 돼가지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 왜 기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 꿇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참 잘 해석해 생각했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손을 모을 때 손은 여러분이 꼼짝할 수 없는 묶여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간.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기어다닐 것 같이, 정말 묶여있는 것 같이 굴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튼튼한 다리가, 그 전능하신 다리가 여러분 대신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게 기도예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죠? 우리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 딱 우리가 잡힌 사람 노예로 끌려갈 때 이야기죠.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꼭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 그게 조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오늘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오늘 넘기는 걸 정신없이 지금 했네요. 오늘 답은 뭐죠? 이유 없는 답을 가진 기도라는 제목인데, 방금 기도에 대한 설명을 다 했죠. 기도란 무엇인지. 오늘 이 기도를 하는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매임, 고난의 유익.
이번 주에 우리 다 받은 말씀이니까 길게 설명 안 하고 다시 한번 놓친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매임은 꼭 고난이고 그게 왜 유익입니까? 두 가지를 했죠. 이유를 아는, 그 이전에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오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고.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또 상태가 있죠. 자, 이유가 있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죽는 축복을 숨겨놨고요, 이유도 모를 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다면, 매임이 온다면 그 영원한 축복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유를 아는 문제도 있었지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신하거나 넘어지거나 힘 빠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걸어간 거죠. 바울이 어떻게 다 이유를 알고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막힐 때도 많았고,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못 찾아드리지만,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를 모른다고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계속 걸어갔어요. 어디까지 걸어갔죠? 순교의 걸음까지, 죽음의 걸음까지 걸어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뭐 바울만큼 고통,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난과 이 매임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말고 고린도후서를 좀 보면서, 예전에도 여러분 메시지 전달한 적이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전달하면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보다 앞에 있죠. 조금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후서, 얼마나 이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힘든 것까지도 실제로 다 설명해 놨어요. 너무 힘들다, 뒤에 읽겠지만요,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도 있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했으면 말 다인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 4절부터 7절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뭐 쭉쭉쭉 읽으니까 깊이, 또 말이 이렇게 쉽게 안 적혀 있으니까 좀 어렵게 들을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시면 이해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 고난 당한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 당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유를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죠?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 고난 당하는, 아니면 여러분보다 고난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들어 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 그 아픈 사람이 아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픈데 어떻게 아픈 사람 위로해요? 같이 힘든 거지 그냥. 근데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낸 자가 있죠. 고난을 이겨낸 자. 그 자는요, 어떤 아픈 자에게도 위로하고 답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기신 걸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 당을 이긴 것을 보고 또 그 사람 또한 이기게 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고린도서, 여기서부터 8절 보면요, 얼마나 힘들은지 엄살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가 에베소 현장에, 그 에베소 사도행 19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없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나 봐요.
그 뒤에 엄살 부리지 않는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야, 좀 위로가 되네요.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그 대단한 바울도 살 소망을 잃을 만큼 힘들었대요. 아니, 그 기도의 사람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끝났다면 이 글을 쓰지 못했겠죠. 쓸 자격도 없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것을 답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이 답을 찾았죠. 이 모든 죽을 만큼,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우리가 고생당했지만 답을 찾았어요. 다윗이란다, 바울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이 뻔한 대답을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힘든 여러분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거 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뭘 하냐면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요. 플랜 B를. 기도는 일단 해놓고 안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게 아니죠. 플랜 B도 없을 만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계획을 세울 만큼 없을 만큼,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럴 때 있습니까? 플랜 B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도 하잖아요. 혹시 이런 문제 생기면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막 다른 골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그럼 네 플랜 B, 네가 갖고 있는 플랜 B를 해라. 말라고 내한테 기도하냐. 그거 하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만큼 고생해야 되냐, 그 말 아니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두 절 같이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좀 그냥 빨리 읽으니까 해석이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 공동체는 작은 안에,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또 크게는 조금 더 크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뭐 어려움이 왔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왔다. 그럼 보통 미안하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자꾸 공동체 기도 제목을 안 내놓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괜히 뭐 걱정거리만 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이 내용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고요. 자기도 간절하게 하되 그거를 목사님이나 아니면 구역원들이나 구역장님이나 주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미안하잖아요. 맨날 이거 뭐 걱정거리면 맨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함께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로 그 기도 내용을 내 기도 내용이 아니지만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 연약한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데요,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응답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모든 공동체가 같이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게 고난이야, 나만 찌질이 뭐 맨날 이렇게 궁상이고 하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한 개인에게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그 공동체 전체에다가 뭔가의 메시지를 주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내만 맨날 왜 이러냐, 내만 맨날 이렇게 힘드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축복을 끌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못했다면 갱신하고 또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 같지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힘들 때 함께 울고,
그것을 함께 뛰어넘고 함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이게 모든 고난을 통한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꼭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답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유 없는 답을 가진 기도, 내용 아시죠? 그럼 당연히 이유 있는 답을 가진 자만이 그 전제 아래에서 이유 없는 답을 가진 자의 기도가 돼요. 이유 있는 답은 알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답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답만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 그분도 우리 안에, 나도 그 안에. 그분과의 영원한 연합,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런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답을 가진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유 없는 답을 가진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길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답이 필요 없는, 이유가 필요 없는 답을 가진, 이유 없는 답을 가진 기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러냐? 바로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바로 앞으로 있죠.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유와 조건을 두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안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쏟아부으셨어요. 5장 6절 확인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했다면 조그마한 이유가 있을 텐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왜? 우리는 왜라는 질문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지혜도 말 안 되는 인간들 다 그냥 끝내버리고 새로 하셔도 되잖아요, 창조주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당연하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내용이에요. 왜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입니까? 우리가 뭔데요? 경건하지 않은 자,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혹 있거니와, 경건하지도 않고 완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 10절에 또 이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이렇게요. 적당히 말 안 듣고 막 지질이 막 그냥 말썽꾸러기 아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원수 되었을 때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진짜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마음껏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전체 읽어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읽어가실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경을 알고 핵심을 모르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구약을 읽어가면 여러분 한 번은 띵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띵하냐? 신약만 읽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 너무나 군림하시는 하나님 같고 막 명령하시는 것 같고 막 그냥 막 말 안 듣는 애기 막 쭉 패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전체를 알고 전체를 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절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뭐가 답답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잠깐 끝내버리면 되는데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군림하시고 명령하시고 막 가갑적으로 뭐 권세 있게 막 다루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벌벌벌 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 표현이 조금 과장됐긴 했지만, 왜 자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지만 우리는 맨날 안 매달리고 도망다니고 엉뚱한 짓은 하나님 계속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 또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그 민족들에게,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또 뭐죠? 모세에게 또 율법 주셨죠. 언약 주셨어요. 니와 내가 이제 남편 되고 아내 되자 시내산 언약 주시고요. 또 완전히 뭉갰어요. 아담부터 시작됐죠. 다 뭉개서 계속 무너졌어요. 또 다윗을 세워서 다윗 언약을 줍니다. 메시아 보낼 것이다.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세울 거고 왕권을 주겠다. 또 메시아 언약 주시고, 또 개천한 또 솔로몬 이후부터 다 한번 보십시오. 지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금 누가 지금 뭡니까? 그겁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제생 거예요. 우리가 저제생가 아니라. 잘못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 무섭다.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데, 우리가 한 꼴을 보면은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대답은 뻔하겠지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 잘났길래,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서 죽음까지 내놓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 한마디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오나 잘 그랬다 오늘. 하나님이 언니한테, 언니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같이 말 안 듣는 나를 이렇게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면 뭐라고? 뭐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저 대답 맞아요. 저것 말고는 대답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저 대답보다 하나 더 오늘 제목이 나왔지. 뭐예요? 이유가 없다. 그거밖에 대답이 없어요. 이유 없는데 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언니가 말하는 거,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죽을 짓을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꼬라지를 봐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졌지만,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또 왔습니까? 예배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왔습니까? 무슨 이유로 왔습니까? 지금 뭐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좀 힘든 일이 있고 지금 속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전도해라면 전도해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모든 걸 헌신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 시편 95편에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놨네요. 이 부분만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봐도 되고 뭐 성경 읽으셔도 되는데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 95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이 이유 없이,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로 2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곳이로다. 창조주란 말이죠.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 가운데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산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억울합니까? 굳이 뭐 무릎까지 꿇어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무릎을 꿇고 싶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구걸하려고 거지처럼 뭐 좀 응답 달라고 우리가 그런 수준을 넘어야 돼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 없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이유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찾길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이 부분을 하나님 제 마음속에 터치를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전에 또 우리가 뭐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꾸 놓쳤던 것 같아요. 기도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도 들었고 했는데 그 기도 메시지가 그냥 지식으로만 제 잘못이겠죠. 제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메시지로만 뭔가 계속 기도를만 들렸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창조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을 점점점 어느 날 멀어졌어요. 자꾸 뭔가를 외우고 뭔가 들었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말 아닌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도예요. 이유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게 없어요. 그 당연히 찬양도 경배도 가슴이 냉랭한 찬양과 경배로 저만 그랬겠죠. 당연히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만 가득 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표정 없는 무표정으로 그렇다고 일부러 막 표정을 막 우는 척하고 우는 척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 없는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머리만 커가지고 교만만 늘어나가지고 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저만 그래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 메시지 우리만 맞다고 생각하고 다 틀렸다고 아예 다른 뭐 기독교 방송 저는 그나마 많이 들었는데 막 듣기만 막 무시하고 아이고 저게 무슨 메시지냐 해서 하면서 저 뭐 말 메시지가 말씀이 왜 저러냐 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교만했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하는데 여러분 미리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읽어보면 또 우리 일반 우리가 또 교단으로 오면서 이 성경 읽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또 자칫하면 주의해야 될 부분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몇 도 겼다.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혹시나 그것에 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글을 읽는데 누가 내게 사랑스러운 편지를 썼는데 죽도록 사랑스러운 연애편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막 몇 번 읽었다 막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연애편지를 썼는데 야 내가 그 편지 100번 읽었다 자랑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바보지 맞죠. 그 읽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알고 싶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궁금한 거예요. 좀 아리까리한 내용들을 무슨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썼지? 알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깊이 파고 또 원어도 확인하는 것이지 이거 내가 연구해가지고 뭐 써먹고 내가 몇 번 읽은 거 자랑하려고 읽으면 절대 안 돼요. 혹시 그것이 또 우리의 교만을 낼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지금 뭔 설명하려는 거죠? 네. 이유 없는 어디 갔노? 안 넘어갔네. 예. 이유 없는 기도. 예. 다른 이유를 찾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두 가지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되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 안에 들어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교회의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근데 뭐 제가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대로 연결돼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존립의 목적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기도.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열왕기상 말씀 아마 다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그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성전을 건축했는지 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되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사랑에 흐르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방향은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거 빠지고 그 뒤에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언약궤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었다 나옵니다. 언약궤를 위하여. 그 언약궤를 위하여,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느냐.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고 방향이 뭐냐, 바로 이걸 찾아야 돼요. 19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전 세계가 내게 속했다. 제사장이란 말은 너희들을 통해 전 세계에 범했던 모든 죄를 속하는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복음을 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 뭐죠? 선교예요. 선교. 세계 선교, 후대 선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세계 선교를 하면 미래 선교는 후대 선교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선교. 이 세 가지 선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와 있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분명히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이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영원히 계실 처소를 만들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계실 처소. 바로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장면이 나왔잖아요. 빽빽하게. 모세의 성막에도 그랬고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한 공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밀을 누리는 바로 교회.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기도, 아까 나왔죠? 이유, 답을 찾고, 이유 있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이유 있는 답을 가지고 이유 없는 답을 가진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허락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유익을 보며 이유를 가지고 이유 없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